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은 코로나19로 어느 나라 누구 할 것 없이 몹시 고통스러웠고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2021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신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은 2021년을 오히려 이기고 큰 일을 행하고 승리하는 복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금년의 표어를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자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자.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입술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고백대로 입술로 시인한 대로 되는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에는 있습니다. 인류가 등장하면서 함께 나타난 것이 두 가지가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이고요. 또 하나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이 있습니다. 전쟁으로만 세상이 망한 것이 아니고 전염병이 세상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염병과 싸워서 이기려고 전염병의 대응책을 만들면 전염병은 새롭게 변형돼서 더 강해지는 세균으로 우리 인간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이 전염병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82차례에 언급되고 있는데요. 모두 다 이 전염병이 발병되어졌을 때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커다란 분기점 혹은 변곡점, 전환점을 일으킨 사건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 사건 때에도 전염병으로 성막의 건설과 레위인 봉헌식 때도 이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 전염병이 발병했고요. 고라의 반역 사건도 전염병으로, 또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블레셋이 법궤를 빼앗아 갔을 때도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염병으로 쓸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전염병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전염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은 성경은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데 내 가축과 곤말과 나귀와 낙타와 사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라. 이 돌림병, 연병, 전염병 누구의 손에 들려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에 들려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3절에서 끝부분에도 보면, 마지막 끝부분 보면은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전염병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누가? 여호와께서 내 몸에, 네 몸에 연병이 들게. 누가 연병을 주시느냐?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28장 또 24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땅에서 내리시리니 그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희를
멸하리라. 모든 재앙, 전염병, 이런 티끌, 이런 이 인간에게 해가 되는 이 역사들이 어디에서 내려온다?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이나 연병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재앙이나 역병이나 전염병을 그러므로 막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연구하고 노력하지만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이 재앙, 인재나 풍계나 수재나 지진이나 쓰나미나 연병이나 이런 인간의 이 재앙들이 계속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이런 상황에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뚫고 나갈 길이 없을까? 우리가 구원받고 살 길은 없을까? 이런 비상시기일 때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찾아야 할 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억만죄악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더 찾고 가까이 하는 최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91편 3절에서 시편 91편 3절에서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심한 전염병에서 이는 그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준 것처럼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다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막막하고 사방에 정말 우겨싸임을 당할 때 오히려 큰 일을 행하고 그리고 영적 이 승리를 얻을 비결은 없는가 할 때 오늘 우리가 다윗에게 배우면 됩니다. 다윗은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숱한 고난과 고통을 겪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내려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어려움, 정말 사람으로서는 살아가기 힘들 그런 이기, 고통, 괴로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수많은 고난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열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다윗처럼 살면 다윗처럼 흉내만 내도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다윗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윗이 역경을 이기고 승리한 비결은 뭐였느냐? 첫째로 다윗은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여러분 보면 다 역경을 겪습니다. 하나같이 역경이 없던 인물이 없습니다. 다 역경을 겪고 일어섰습니다. 역경 앞에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역경이나 고난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못 만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식사도 잘 못해요. 이럴 때 영의 양식을 먹으십시오. 사람들과 대화 못합니까?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역경을 돌파해가는 가정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역경 속에서 시편 42편 5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다윗이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 그 영혼에게 말을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네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럼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 하나님이 도우시겠다. 찬송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승리하고 큰 일을 행하고 정말 꼭 승리하는 기가 막힌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다윗에게 배우면 좋겠는데, 다윗이 만난 이 고난, 이 역경이 뭘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다. 기가 막힌 승리를 거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골리앗 대항에서 싸울 만한 장수가 하나도 없는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눕혀버립니다. 놀라운 역사죠. 그런데 말이죠, 전쟁에서 골리앗을 물리친 그 결과 때문에 다윗은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궁에서 사는 축복을 받습니다. 왕궁에서 거할 수 있는 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누구죠?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그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나중에 이 친구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왕에게 요나단 아들이 있었는데 다윗의 참 좋은 친구가 되었고요. 그리고 온 백성들이 다윗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이렇게 바람 앞에 등불처럼 쓰러지고 이제 막 무너지고 망할 그런 상황에 다윗이 구했어요. 나라를. 다윗이 구했으니까 얼마나 다윗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특별히 누가 좋아했느냐? 여인들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막 춤추며 쏘고치고 막 노래를 합니다. 18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동네 여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쏘고치면서 춤추면서 다윗을 환영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을 좋아하는 사람은 1000명이라면은 다윗을 쫓는 사람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이 여인네들이 다윗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좋아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때부터 다윗은 사울왕으로부터 질투를 받아가지고, 사울왕이 저거 놔뒀다가는 내 왕권을 제가 넘볼 수 있겠구나 하고 다윗을 제거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혜가 충만했고 강하고, 그러므로 담대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더욱더 시기하고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누구하고 함께 하셨다고요?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다윗은 지혜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충만함으로 지혜롭고 청명해집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보시면 여러분, 다윗이 그 모든 일을 뭘로 행했어요? 지혜롭게 행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지혜가 생겨요. 은혜가 되어지면 사람이 청명해지고요,
꾀가 생겨요. 공부를 못해서도 꾀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는, 슬기롭게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사울왕의 박해가 시작되는데 18장 첫 번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18장 이제 11절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창을 던집니다. 다윗 앞에서 창을 던져요. 여러분, 사울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첫 1대 왕이 됐잖아요. 이순신 장군처럼 키도 크고 말이에요. 준수하고요. 싸움도 잘하고요. 칼솜씨가 보통이 아니고요. 할 쏘는 게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백성들이요, 사울왕을 왕으로 삼아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때는 신정정치 왕이 없는 시대에 우리도 왕 좀 세워달라고, 우리 사울을 왕 세워달라고 해가지고, 사울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술에 능하고 창을 잘 던지고 그런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촥 창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피할 길을 주셨어요. 또 던졌습니다. 그런데 피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18장 11절에 다윗이 그의 앞에서 몇 번 피했어요? 2번씩 딱 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두 번째 이렇게 이제 죽이려고 해서 못 죽이니까 두 번째는 작전을 씁니다. 사울이. 자, 블레셋과 가서 싸워가지고 이기면 전쟁에서 이기면 내 큰딸을 줘서 사위로 삼겠다. 그래서 17절 보면 메랍을 아내로 주기로 이렇게 합니다. 참 겸손해가지고 어떻게 감히 내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세 번째로 23절에 보면 역시 블레셋에 싸워서 양피 100개를 가져오면 내 딸을 줘가지고 사위 삼겠다.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과 함께 가가지고 양피 이제 18장 29절까지 가서 보면은 양피 2000개를 가지고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쩔 수 없이 다윗은 그 딸 미갈을, 이뻐하는 막내딸 미갈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됩니다. 사울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은 첫 번째 창에 맞아서 죽을 뻔했죠. 두 번째 블레셋 가서 적군한테 죽임을 당해버리려고 전쟁에 보내려고 했는데 이게 피할 길을 주셨죠. 세 번째 블레셋과 가서 싸워가서 못 이기면은 죽임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세 번 이렇게 죽음의 이 길을 이제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24장 1절부터 보면 블레셋 적군을 쫓다가 이제 24장에 가면은 다윗이 이제 도망을 다니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사울왕은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어떻게 하느냐,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24장 1절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오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울왕에 신고를 합니다. 왕이여, 다윗이 엥게디 강야에 있답니다 하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있는 곳으로 사울왕이 이제 쫓아갑니다. 24장 2절을 보시면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누구한테 가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려면서 바위로 갈세. 여러분 3000명, 다윗 하나 잡아 죽이려고요 3000명을 이끌고 간 거예요. 3000명.
얼마나 다윗을 잡아 죽일 이 생각에 몰두를 했는가를 여러분 이렇게 상상하고 공감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3,000명을. 그런데 사울의 일행이 다윗을 체포하려고 3,000명을 거느리고 엔게디로 갔는데 뭐 이렇게 얼른 찾을 수 없겠죠.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골리앗도 쓰러뜨려 버린 그런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무술가죠. 그래서 다 3,000명이 거느리고 와도 막 끔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굴 속으로 이제 깊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굴 속에 하필이면 누가 있는 굴이느냐? 다윗이 있는 굴이에요. 다윗이 있는. 그런데 이 사울은 다윗이 있는지 모르고 거기서 뒤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의 부하가 말을 합니다. 다윗의 그 일행의 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2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24장 4절을 보면 다윗이 사람들이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야, 이 다윗의 이제 이 그 부하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사울왕 죽여버리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날이 오늘입니다. 그날이 오늘입니다. 그러니 이 사울왕 죽여버립시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느냐? 다윗이 일어나가서 사울왕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사울왕의 뭐를 베었다고요? 겉옷 옷자락만 가만히 베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왜 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왜 안 죽였어요? 그렇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죽이는 것은 벌 받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봐보세요. 다윗이 이 모든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게 하고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고 사울이 이제 일어나 굴에서 나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뒤에서 외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왕을 죽이라 했지만 내가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10절 한번 봐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이요.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권하여 왕을 죽이라 했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이다 때문이다 하였나이다. 왕 이 굴 속에서 나와 가지고 탁 이제 왕이 가니까 왕 뒤에서 탁 소리를 쳐가지고 소리치면서 왕이야,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애들이 당신을 죽이라고 나를 권하고 나를 또 시켜갖고 당신 죽여버리라고 했지만 내가 왕을 아껴가지고 내 손을 들어서 왕을 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26장 2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다윗은 또 이렇게 한번 죽임을 당할 수 있고 죽여버릴 수 있는데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왕은 계속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합니다. 26장에 지금 조금 전까지 하는 얘기는 24장까지 한 얘기입니다. 또 좀 띄어가지고 26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자,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다고요? 다윗이 1절을 보면은 10광야에 숨어 있다고 또 누가 또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26장 2절에서 다윗이 숨어 있는 그 사실을 알고 10광야로 갑니다. 쫓아갑니다. 몇 명 데리고 가요 또? 3,000명. 택한 사람,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그러니까 무술로 연마한 이 특공대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3,000명 아니라 3만 명이 와도요, 피할 길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자,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이 온 것을 다 봅니다. 보니까는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 이 거느린 이 장관, 사령관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을 머무는 것을 딱 보니까 사울이 진영 한가운데 딱 누워서 자빠져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사들은 뱅 둘러가지고 이제 밤이 되고 지치고 이 쫓아오고 힘들고 이 산길 강야 이 굴이 있고 이런 이 곳에 막 왔다 갔다 찾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다 자빠져서 잔 거예요.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잡아 죽이기 좋은 절호의 찬수가 온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있습니다. 아비새가 또 얘기합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 번 찍어버리면 끝납니다. 이거 2번 찍을 것도 없습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 딱 찍어버리면 저희 없어버릴 수 있으니 왕에게 지금 청하니 나에게 사울왕 죽여버리도록 창으로 찔러버리도록 꽂아버리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게 이 부하들도요 참 대단해요. 이게 주인이 군주의 이 왕, 이 따르는 자의 명령을 통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말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죽이라 할 때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8절에서 2번 질 것도 없으니 한 번에 꽂아버릴 테니까 허락하십시오. 근데 9절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같이 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자, 멋있죠?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 군사를 이끌고 그렇게 2번, 3번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지금 체포하려고 그 몸부림치는 그 사울왕 절호의 찬스가 제거할 절호의 찬스가 왔지만 다윗은 그렇게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악한 사람을 죽일 날이 올 것이고
혹은 전쟁에 가서 망하든지 우리가 알 바 아니다. 우리가 행할 바 아니다. 우리가 뭐 건드릴 필요 없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딱 갑니다. 그런데 창과 뭘만 가지고 가요? 물병만 다 가지고 갑니다. 사울왕은 눈치를 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잠퍼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나와가지고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아브넬아, 아브넬아, 왜 너 대답하지 않냐냐? 아브넬이 너는 이 왕을 왜 이렇게 모시지 못하고 잠만 퍼자고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냐.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왕을 기쁘게 한 마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무척 사랑했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은혜로 그 죽음의 이기에서 살아나고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구원받고 사망의 음침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기적을 힘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시절보다 더 살아가기가 힘들 때 다윗은 그 역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그는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윗은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사울왕은 정말 두려워하는 그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지만 다윗은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 사울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윗이 노래한 시가 있습니다.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어찌 그리 많습니까? 3절 땅땅 지나가서 3절을 보시면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6절에서 얘기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침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왜? 구원은 여호와께.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할렐루야. 다윗이 정말 살아날 수 있는, 역경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사울이 못 죽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돌아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들 때일수록 주님께 우리도 부르짖읍시다. 그러면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윗을 쓰신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또 들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이 역경을 이기고 크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존귀하게 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좋을 때만 여러분 기도해달라 하지 말고, 여러분 안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주의 종을 신뢰하고 존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존중히 여기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망하리라. 백성 중에서 망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여러분 그를 더불어 화목하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사울왕은 기필코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이 오히려 복을 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죽으면서도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는데 열왕기상 2장 2절을 보시면 너는 힘써 뭐가 되라? 대장부가 되고 3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들에게 형통의 비결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금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어려운 때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서 예수 믿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의 이 어려운 때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형통의 비결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를 알려드리는 비결을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발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2.5단계 거리두기가 또 연기되었습니다. 세상과는 거리를 두더라도 주님과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여러분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코로나19로 최고의 방패막이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편 2편 12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을 봐보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맡기고 기름 부음을 받는 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에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이렇게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나갔더니 8년 후에 위대한 왕이 되고 얼마나 다윗을 훌륭하게 여겼으면 그 민족들이 다윗을 사는 동네 이름을 무슨 성이라? 다윗성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윗처럼 살아서 다윗이 그 위기에 그 역경에 고난을 다 이기고 마침내 태평성대를 이루고 가장 그 다윗이 이 정권을 잡은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의 가장 영토가 확장되고 가장 평화로움을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위기, 이 어려움, 이 역경을 믿음으로 다윗처럼 살아서 이 어려운 때 가장 편안한 역사가 있게 되고 가장 하나님이 축복의 해가 되었다고 훗날에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오늘 다윗처럼 보이셔서 오늘 우리도 승리의 깃발을 크게 쓰임받고 반드시 이겼노라고 승리했노라고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이겼노라고 간증하는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